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면 행동이 바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 진술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특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신앙도 바르게 선다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확장되어지고 넓어질 때 우리 삶 또한 더욱더 분명하게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지점을 좀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겠는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나 또 예배나 또 봉사나 뭐 전도나 사랑이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정말 그분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가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행하기보다는 그 행함에 앞서서 내가 그 행함의 동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십계명이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지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들, 그것을 좀 바르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그것들이 정립되어지면 우리 일상도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길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안식일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좀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책이나 도서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 시간을 또 굳이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집중적으로, 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의미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명확해져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 의미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알 때, 불명확할 때 우리의 힘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가 더디거나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물론 당연히 또 기도해야겠죠. 그런 신앙적인 거 외에 치실을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걸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제가 그렇게 양치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굉장히 양치 열심히 하고, 저희 집에서는 알 거예요. 산 증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러니까 양치를 안 하고 잔다. 저 용납이 안 됩니다. 심지어 낮잠도. 그때 제일 많이 썩는데 여러분, 꼭 양치하고 주무세요. 이게 양치 안 하고 쉬면 이게 제일 많이 썩어요. 그래서 양치 안 하면 애들 흔들어 깨워가지고 아내든지 아이든지 막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막 학을 띱니다. 제가 그렇게 양치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가 제일 많이 썩어요. 제가 그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치과에 갔는데 제가 이가 너무 자주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양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양치를 하루 3번 혹은 그 이상 하면서 치실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세히 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이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치실 자주 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제가 그렇게 자주 하는데 치실이 다 찌꺼기가 다 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원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썩는 이유가 양치질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었구나. 치실을 안 했구나. 근데 이 치실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치과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되게 좀 간과했어요. 뭐 치실 그때 때가 되면 하고 어쩌다가 끼면 이쑤시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듯이 어쩌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끼는구나. 그래서 그걸 안 이후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매일같이 치실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가 썩는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왜 썩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저처럼 열심히 이 닦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 결정적 원인이 이를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실을 안 하면 여러분 이가 썩습니다. 제가 치과협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정확히 아니까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 시켜서가 아니라 바르게 아니까 바르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하라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믿음과 지식이 없잖아요.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10계명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안 사라질까요? 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집중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아멘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우리들은 다 각자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이름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 이름이나 우리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화도 나고.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면 화나잖아요. 이름 얘기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왜?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그 힘이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뭔 의미일까요? 망령되게 부르다. 우리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딱 정립이 되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오른쪽 눈만 깜빡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가 우리가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내 삶 속에 내가 알든 모르든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그거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왜 그런다고요? 망령되게 부르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잘. 그게 바른 개념이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그래야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겠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샤우라고 합니다. 샤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샤우. 헛되다, 무가치하다, 함부로 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이 샤우라는 의미는 함부로 하다, 헛되게 혹은 무가치하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우상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뭐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우상. 우상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지, 그것을 만든 것들은 그건 피조물일 뿐이지 그걸 만들 존재는 나다.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헛되기 때문에.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계명에 우리 말씀 보면은 바로 위쪽에 나와 있죠? 4절에 우상을 만드는데 누굴 위하여 만든다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인 존재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그분 존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뭘 투영해? 그 우상에 내 욕구와 내 상황과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빌잖아요. 그 우상에 재물도 바치잖아요. 기꺼이 죄를 짓잖아요. 왜? 내가 물질과 세상의 번영과 건강과 내 가족이 안전하고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면 우상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왜? 내 욕구가 거기에 있으니.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우상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채워지지 못하면 다른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거 더 힘 있는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텅 빈 마음을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은 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상은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헛되다, 허무하다, 의미없다, 쓸모없다,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상은. 근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설명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떻고 나는 뭐고 나는 뭐 이런 걸 좋아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할 세상에 무엇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로 다 절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존재 자체가 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여러분, 우주를 여러분 책이나 도서나 혹은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공부해 보시면 우주의 크기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크기. 알 수가 있나요? 우주의 크기는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가늠이 안 돼요. 지금도 별 관찰하면 그게 뭐 몇 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1광년의 의미 알죠?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1억 년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떨어졌대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사람들도 모른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분 존재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이 넓은 우주와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창조의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묻어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존재도 잘 모르고 우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알아가는 은혜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호와는 그분 스스로 존재 자체입니다. 나는 나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크고 높고 그 깊이와 넓이도 알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은 이래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상처럼, 여러분,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든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담아야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는 신이 바로 능력 있는 신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죠. 좋은 데 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직장에서 제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돈 벌어야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상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오늘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망령되게. 너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선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우상에 드리는 기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결국 혼합주의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다시 반응하여 회개하며, 예 주님, 내 뜻대로 살아보니 이것이 정말 멸망할 길이고 지옥 갈 길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십자가로 돌이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방향이. 내 욕구와 내 만족을 하나님이 꼭 채워주세요.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라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절대. 빨리 가나안 가고 싶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켜요. 계속 훈련.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그 목마르고, 그 배고프고, 그 잘 곳 없고, 그 춥고 더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기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 채우셨나요? 채워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동할 거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너희가 나만 의지해라.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 주셔서가, 가난으로 빨리 못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방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세상에서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들이 절대로 이것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못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에는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 서신이 말씀서죠. 지혜 있는 자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그런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대요. 여호와의 이름이 뭘까요? 네, 그분 자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데요. 제가 이제 망대 하니까 뭐가 이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는 주위에 망대가 없으니까. 성을,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성이 있잖아요. 성을 튼튼하게 쌓잖아요. 그러면 성 위에 제일 위에 여러분 망대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어떤 지점이냐면 가장 튼튼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해서 바깥으로 살펴보고 여기에서 피하는 곳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요 안에 방이 있겠죠. 가장 튼튼해요. 그리고 멀리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장 높은 곳. 망대가 또 가장 높아요. 네. 옛날엔 높은 곳에 함부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었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다르겠지만, 미사일을 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 없이 높은 곳에 안전하게 거할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곳, 가장 튼튼한 곳이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에 견고한 피할 바위가 혹은 망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여기로 먼저 피하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우면, 힘들면 사람부터 찾고, 아니면 내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부터 찾고, 아니면 돈부터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길부터 찾는지, 아니면 여호와께로 피하는지, 내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삶을,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사울로부터도 그랬고, 이웃 나라에서도 공격받고. 하지만 그의 쫓겨다니고 불안한 인생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1절에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지금 적들이 바로 앞에 나서 2절에 자기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다윗을 딱 죽이려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사방을 우여싸면 딱 쌓인 상태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제 목숨이 이렇게 위태한 것을 보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어둠 속의 빛, 내 마음의 어둠 속에,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내 길 속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실 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의 포인트더라고요. 내가 상황과 형편이 어려서 내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요, 성도는 정확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실이 내게 어려워서가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낙담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해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넉넉히 내 삶을 생명이 주관할 수 있는 그 분에 대한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진짜 두렵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3절이 참 와닿았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는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대요.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실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실제가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남과 북은 지금 대치 상황이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있죠. 근데 그 미사일이 지금 서울과 일선에 떨어졌어요. 옆에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태어나게 예배 드리실 분 계실까요? 제가 이걸 상상해 보니까 이 믿음은요, 와, 난 뭘 믿고 있지? 우리는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다 하면서 도대체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을 더 의존하고 있는 건가?
너무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포탄 떨어지면 우리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태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태어 못해요, 여러분. 우리 김홍정님은 가족이 집에 계시죠? 혼자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태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 영혼 주 안에 안전합니다. 태어나던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생각나고도 부랴부랴 참을고 가시겠어요? 포탄 떨어져도 참을고 가지 않으시겠어요? 애 걱정 나서?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세상에서 이 문제로 염려와 고통과 고민 속에 잡히고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사실만이 현실이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기사만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요, 내 아들, 우리 아빠가 거기 나가 있어요. 그럼 그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긴장인 거예요. 아빠 살아있나? 우리 아들 살아있나? 내 남편 살아있나? 그 전쟁이 여러분 사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겨싸이는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들, 내 자식의 문제들, 이게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전한 사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의 구원이 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사실을 내 마음의 제1현실로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믿는 사람과 혹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의 차이는 결정 차이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가? 다윗은요, 같은 사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제1현실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과 내 진짜 현실이 됩니까? 어떤 사실이 현실이 됩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잠깐 예화를 한번 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필요한 쌀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쌀을 사온 거예요. 예진자매랑 이지자매랑 이렇게. 근데 전화가 왔죠. 목사님, 쌀 좀 이렇게 들어주셔야겠어요. 쌀이 왔는데 좀 쌀을 좀 들어주셔야겠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저를 믿었기 때문이죠. 쌀 20kg짜리를 우리 목사님은 넉넉히 들 수 있다. 하지만 예진자매는 20kg 못 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못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예진자매 혼자 만약에 저것을 들고 오라고 해서 예자매는 아마 오늘 그냥 뭐 수요일 날 그날 당일부터는 계속 걱정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들어나,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것이 예진자매에게는 걱정이 안 됐어요. 왜? 목사님이 있잖아. 그것이 더 명확한 사실이었어요. 내가 안 들어도 돼. 목사님께 얘기하면 돼. 그거니까 불안함이 없이 목사님 들어주세요. 참 감사했어요. 40kg가 아니라서. 큰일 날 뻔했어. 20kg라 제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어떤 사실을 내 마음속에 현실로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것이 내 제1현실이 되어졌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극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뭐 키가 3m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가면 죽거든요. 3m 되는 괴력의 장소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형들 도시락 전해주러 가다가 저기 멀리서 막 그냥 이 큰 어떤 곰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는 걸 들은 거예요. 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찾아가고 해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처음에 만류했죠. 안 된다. 나가라고. 결국 하도 막 완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좀 곰 한 마리 잡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일이 아니라고. 저 곰 한 마리 내가 처치하고 오겠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딱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게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힘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세상 이거 무시 못해요. 이 무기 무시 못한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뭐란 말합니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 청소년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가 됐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왜 골리앗 못 무실까라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저 하찮은 저 사람 하나 못 물리쳐 왜 벌벌 떨고 있어? 이게 실제가 되니까 나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와 사울 왕은 뭐가 더 실제였어요? 칼과 창과 그리고 그 골리앗이 더 실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건강이 위기가 닥치면 얼마나 우리 막 두려워해요. 벌써 염려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조금 아프면 정말 이거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전적으로 여러분 어려우실 줄 알아요. 여러분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노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몇 년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야 한대요?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누굴 바라봐야 할까요? 여호와를. 이스라엘 먹이셨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 다음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18장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은 그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망대로 피하지만 그 다음 절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즉 세상에서 물질을 더 의존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견고한 성이 어디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고 살아가고 계셔요? 이걸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행의 계좌에 돈이 확 줄어들면 불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표현하지 마세요. 건강이 확 닥치면 불안해하시는 분이 딱 있으세요. 가족의 문제가 딱 닥치면 완전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인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친구들이고 인간관계고 그럴 수 있죠. 거기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정감이 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 그 마음 오늘 들키기를 소망합니다. 들켜야 돼요. 이거 들켜 회개하죠. 왜요? 이거 붙잡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성경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멸망. 여러분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의지하면 멸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출세상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세상. 세상으로서 마음 떠나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 없어지면 뭐 떨어지면 뭐 부족하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이거 우리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아멘. 아멘. 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호와께로 돌리는 자가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안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든든한 망대예요. 견고한 망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가 무너졌지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구가 멸망은 멸망이지 여호와는 끄떡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경고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호와가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 물질에 의존하고 하나님도 의존한,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어디에 너희 마음가 있느냐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도 능력이 있어 좋고, 뭐 세상에서 내가 능력 있는 거 붙잡고, 뭐 어쨌거나 내 삶이 어쨌거나 안전하면 됩니다. 뭐 하나님은 크게 뭐 물질이든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믿음이고 영원한 빛이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쿠야 라고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회개하여 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이 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도 만족할 수 있구나. 야, 돈이 나에게 만족 주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있어도 혹은 이거 없어도 내 마음이 만족될 수 있구나. 와,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비록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시오. 여호와 삶은 내 삶의 인도자시오. 내 삶의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라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입니다. 자, 우리 8절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럴 분 없는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나와서 뭐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 생활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 알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 추상적일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개념이 불분명하네. 이것도 똑같아요. 안식일이 뭘까요, 그러면? 안식한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개념이 명확하세요? 안식일. 우리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원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또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하늘 위의 궁창, 하늘 아래의 궁창,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위의 궁창은 노아의 홍수에 다 터져버렸죠. 그게 하늘 위의 궁창이었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하늘의 별들, 광명체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바다와 또 하늘의 생물들,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육지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매일같이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씀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치고 6일 동안 이 세상 우주 만물 만드셔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시고 힘드셔서 쉬셨다라는 의미일까요? 너무 힘든데 나도 하나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도 나도 좀 쉬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식하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휴 좀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6일째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존재하게 됐고 7일째 첫 번째 날을 누구와 함께 맞았어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에는 다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있었잖아요. 뭐 동물들도 많았고 새도 있었고. 그런데 딱 7째 날에 안식하면서 누구와 함께 안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안식했고 한 주를 출발했어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달리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걸 함께 하시면 뭐 하겠어요? 아까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좋지, 아담, 하와. 봐봐. 얼마나 아름다워.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걸 받겠어요? 그걸 만드신 분을 받겠어요? 만드신 분을 받죠. 만드신 분을 받죠. 네. 우리가 유럽에 건축물 많잖아요. 그렇죠. 유럽 가보신 분들. 저 못 가봤거든요. 사진만 봤는데. 그 건축물 가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묻잖아요. 가이드를 얘기하죠. 이거 어떤 시대에 누가 몇 년간 만들었어요. 와, 이 그림 미켈란젤로가 몇 년도에 몇 년간 그렸어요. 와, 만든 사람을 보잖아요. 그 작품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만든 세상을 보면서 누굴 받겠어요? 여호와를 보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누굴 받겠어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충만해지는 시간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하면 일요일 하면 쉬어라 그러잖아요. 쉬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사람들 쉽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쇼핑도 다니고 이제 어디 경치도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맛집 있대. 야, 이번에 가야지. 놀러 다니고. 그 사람들이 웃잖아요. 교훈 사람들. 야,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쉬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쉬는 거예요. 진짜 쉬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쉬는 거예요. 성경적 안식의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출발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쉬면서 한 주간의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관리해야겠다, 이걸 하지 않았고요.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게 힘이었어요. 그게 지혜였어요. 넉넉히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도요, 대통령들 매번 나오면 어때요? 맨날 어렵잖아. 어려우시잖아요. 좀 가시고 이제 좀 감옥도 가시고 안 그러신 분이 없잖아요. 맨날 욕. 어느 어려운 거야. 이 조그만 나라도 다스리기가. 근데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혜가 있어서 계획 짜서?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 안식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 더 생각하고. 왜? 주님 아셔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 거 아셔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산 거 아셔요. 바쁘게 산 거 아세요. 그리고 막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막 정신없이 살자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막 놓쳐버리고 아이고 깜빡했네 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요. 하지만 주일은 온전히 누구만 기억하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을 때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오고요, 위로가 나오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진짜 참된 안식인데 이거를 놓치고 세상 사람은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솔직히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쇼핑에서 물건 채우지 않으면 만족이 아니라 나중에는 불안해서 또 사고 싶고 계속 염려하고 또 욕심 가지고 그거 마음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까? 잡히는 거죠. 세상이 오히려 그거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걸 못 채우면 불안해지. 이게 안식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있든 없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종교들 뭐 다양한 종교도 있잖아요. 특히나 유대교와 제7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냥 뭐 설문조사도 하고 막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나 그러면서 특히나 뭐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일요일이 굉장히 이단이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토요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이 일요일이 아니라 이 토요일이 안식일을 해야 된다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성경적 근거를 내미시겠어요? 성경 근거가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두 가지 말씀 대표적으로 제가 좀 뽑아왔어요. 몇 구절 더 있는데 이 두 구절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아까 뭐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개념으로 안식을 살펴보면 이 안식일이 왜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지 알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토요일이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맞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성령 보내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활했잖아. 난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말한 대로 부활하지 않았니? 제발 믿으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믿으렴 하고 이 주일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초대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그랬죠. 일, 월, 화, 수, 목, 금 있죠. 일요일을 지킨 거예요. 그게 주일로 주님의 날로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에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그때까지 유대인이었지만 진짜 안식은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가 그 표현이었고 그 쉬는 게 의미가 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혔던 주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게 이거 잊지 마 라고 한 사건이 일요일에 벌어졌어요. 이 주일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지킬 이유.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교회 핵심은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이걸 빼면은 설명할 다른 건 대체할 게 없어요. 이것 또한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독교는 힘을 잃어요. 그중 강력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십자가만으로 왜 부족할까요?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실제로 처형당하셨어요. 죽었어요. 우리 죄를 다 대신했어요. 여러분 죽고 대신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죽음으로 끝났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딱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죽는 것 자체는 다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 의미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부활, 즉 영원히 사는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이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 어디까지 믿음이 나가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끝났나요? 아니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은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먼저 그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죄가 다 여기서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가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 생명 살지만 우리가 결국에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성경에서 직접 재현해 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괜히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신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입성하게 됩니다. 될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거를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건 아버지의 약속된 일이야 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편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사람들이 막 따르려고 하니까 나를 따르려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으냐?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나는 방 한 칸 없다. 집 한 칸 없다.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 우리 집 한 채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물으세요. 나를 따르려느냐? 물으세요. 내가 가난해질 수 있어. 나 따르다가 직장 잃을 수도 있어. 때로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 따르겠니? 예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말씀해 주신 이 안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 여호와와 함께하는 게 안식이구나.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안식이구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식은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네, 하늘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나와 있죠. 두 가지 패턴이 나와 있죠. 땅의 것들을 염려하고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여전히 염려가 땅의 것이야.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 애들 어떻게 기르지? 어떻게 교육시키지? 우리 부모님 어떻게 봉양하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지? 사람관계 어떻게 하지? 늘 그거 고민하느라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는 말씀이 하시잖아요. 다 알아. 너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뭐 입어야 될지 모자르지 않잖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먼저 구하라? 그런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내가 돈 벌듯이 구해봤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직장일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일 잘해야죠. 대충 하면 안 되죠.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또 손녀
손자 있으신 분들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구하고 살았니? 이게 먼저 구해야 될 건데. 하나님 나라 얼마나 고민해봤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해봤니? 너의 마음에. 주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가족들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생각해. 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맞춰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 염려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안 떠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설명이 잘 안 되세요? 납득이 잘 안 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 문장 아닙니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이 이거를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세상에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예요, 실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느라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그거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아니겠니? 너희가 왜 그들과 똑같이 지내야겠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내 믿음에 있지 않아요.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자부합니까? 뭘 근거로요? 내 믿음 좋고 내가 구원 온다고 하면 뭘 갖고 자부하겠냐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철저히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올해 출애굽기 볼 건데 안타깝지만 출애굽기 사건은 신명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못 다루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애굽 땅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40년 후에 딱 그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또 물이 없어져요. 목말라요.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셨나요? 목을 말라가서 죽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이 없으니까 뭐라 말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딱 여러분 눈에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들어와요 이제? 애굽에서. 이 애굽이 뭘 의미한다고요? 그쵸, 세상. 여러분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엄청 많이 나가고 못 돌아가요. 근데 또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세상 것 그리워하고 세상 그 것들 또 부러워하고 또 그거 안 채워지면 또 우린 불안해요. 여러분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몸이 나와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는 게 진짜예요. 세상 떠나야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기간에 우리 출세상 합시다. 정말 출세상 합시다.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뭘로만 끊냐? 십자가로만 끊게 됩니다. 못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달려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절대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못 갔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세도 못 간 거예요. 아론도 못 갔고. 그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 자체가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을 더 비교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못 떠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두 가지 말씀만 좀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참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손잡고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같이 찾고 격려하며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같이 뵙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왜 우리를 홀려 두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그곳에 너희가 영원히 안식할 거야.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의 삶으로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도 마.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땅에 빼앗겨서 마음 빼앗겨서 그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한 곳 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가서 앞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 21장 31절 34절부터 3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꼭 기억해라. 이 시대를 분별해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꼭 살아야 한다 라고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그 죽으시기 전에. 자, 우리 같이 한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은 액자로 안 만들더라고요. 다 축복받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는 얘기. 형통하고 막 번성하고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 이런 액자 혹시 있어요? 저희도 없어요. 이런 액자 만들지도 않아요. 왜 안 만들겠어요? 안 팔리니까. 이런 액자 안 팔려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길까요? 마음에 새깁시다.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또한 생활의 염려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100% 나옵니다. 거기에 온 마음과 신경 다 빼앗기느라 주님이 언제 오신지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외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안식, 이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고 생명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이 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구원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와 또한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지켜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고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그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이름 가운데 우리 삶 깊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는 어둠 속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여호와 이름,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며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내 제일 현실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내 제일 현실되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멘하는 그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마음 알면서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 기다리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어서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이 주와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더 높으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자라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잘 믿기를 원하고 더 바르게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